가정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33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모든 가정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흠모함으로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역과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나머지 부분은 말씀 중간중간 묵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5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의 명령,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을 종교생활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에게 예수님의 길을 흠모해서 주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제자의 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위로는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복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부름받은 사람들, 일반 백성과 군인은 다르죠. 군인은 명령에 순종합니다. 제자의 삶도 동일합니다. 이제 제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사역입니다. 사역.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이듯이 감동함을 받고
이제는 제자의 길에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위하며 영혼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는 사람들은 내가 마치 군인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이 사역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16절로 33절은 제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왜 경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수지에 가면 수영금지 써놨죠. 왜 수영금지라 써놨습니까? 물이 깊기 때문에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는 분들이 있죠. 전방에 가면 쥐레라고 경고문을 써놨습니다. 그럼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씩 터진답니다. 왜냐? 노루나 멧돼지가. 그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 지뢰가 있는지 위험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지뢰밭에 들어가는 것은 미련한 거죠. 자, 왜 주님이 경고하시는가? 16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뭐라 했습니까? 양은 믿는 자입니다. 어디요?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들이 이리 가운데 가려면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죠. 세상은 이리와 같습니다. 사탄은 이리와 같습니다. 뱀과 같습니다. 늑대와 같습니다. 죽이는 자입니다. 파괴하는 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삶과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혜롭고 순결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 가지. 자,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좋게 표현된 것이죠. 사탄을 상징하는데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죠. 결국 그 지혜로 누구를 넘어뜨렸습니까? 하와는 이 남자 아담은 여자에게. 지금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혜가 중요하냐?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분별은 보는 눈과 똑같습니다. 보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걸 알고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영적으로 소경된 자죠. 들어가다가 결국 지뢰밭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악한 세상에서, 음란한 세상에서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 눈이 떠지는 겁니다. 시각.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과 사단의 역사를 구별할 줄 압니다. 말씀과 비진리, 말씀이 아닌 것들을 분별할 줄 압니다. 어둠과 빛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만희가 하나님입니까? 안상홍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지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합시다. 그런가 하면 순결함은 이 지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 건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솔직하고 정직한 순전한 상태, 영적인 상태. 누가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라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탄핵감이 됩니다. 야당 대표도, 국무총리도, 그 누구라도 솔직함과 순전함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신앙을 가진 영국이나 미국은 정직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거짓은 사탄입니다. 사단은 거짓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함을 잃으면 성령의 역사에서 멀어집니다. 교활하고 완악한 자가 돼요. 사울왕 보세요, 여러분. 그가 순전할 때, 거룩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는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순전함을 잃어버릴 때 이제는 교활하고 완악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죠. 다윗을 대적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와 순결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순결하십시오. 거룩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있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으로 막을 겁니다. 사탄은. 그러나 능히 이길 사람은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의지하라 17절로 20절인데요. 20절이 핵심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 성령은 하늘로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의 완성,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 속에 계셔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고 이건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도 굉장히 중요하죠. 귀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합니다. 왜? 쓰라고 사용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 개나 돼지는 받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를 위해서 감동하시고 복음 전파에 대한 감동을 주시고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시고 예배 사모에 대한 감동을 주셔요. 그러므로 성도는 감동을 잘 받되 마지막 성령의 열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동을 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17절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삼가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 방법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수록 성도는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자, 18절 말씀을 보세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은 여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박해받는 자리에 갔어요. 그럼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내 마음의 감동을 쫓아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보세름 빌립보 감옥에서 담대하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터가 흔들리고 간수가 회심하고 그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되고 고통받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사람을 의지하는 데 시간 뺏기지 말고 염려와 근심하는 데 시간 뺏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감동하심에 집중하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이건 단지 우리가 실제로 전도자들이 선교 현지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동일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동 가운데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순종하고 사역의 길을 감당할 때 가장 큰 걸림이 됩니다. 출애굽기 그대로 다 드러나죠. 홍해에서 두려워하고 마라에서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 두려워하고
마실 것이 없다 두려워하고,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28절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람은 있죠. 영혼이 귀해요. 그래서 육체가 귀한 거다고 말했죠.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뒤집어 쓰고 있을 동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이 땅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게 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기만 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기업을 누리는데 왜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견뎌내야 됩니다. 자, 22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박해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박해를 받느냐?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도 박해를 받아요. 20절 말씀 보세요.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외정시대 유교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다 돌아와서, 야고보 같은 장로님들이 거기서 나오죠. 형제들 중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러분, 견딘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요. 그럼 여기서 견딘다는 말은 뭐냐? 그 다음 줄 보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디는 사람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고난 너머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할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도 배도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며 견뎌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견디는 건 뭐냐? 박해자를 알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피해야 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 피하고. 이게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2세기 때 순교가 유행했던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박해받는 자를 찾아갑니까? 박해할 때는 지혜롭게 피하고, 이 동네에서 피하면 저 동네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됩니다. 견뎌내십시오. 구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 사역 중에 어려움이 오면 견뎌내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견딜 뿐만 아니라 이 전파, 사역 감당하는 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됩니다. 24절로 27절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십을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단이 이 땅에서 창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자, 20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 사단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던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이 끝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들을 귓속말로 들었든지 그것을 배움과 가르침으로 들었든지 이제는 전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할 때 두려워서 감추지 말고 복음 전파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28절 33절은 보호와 보장이 보호하실 것이고 보장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하나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29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이제 복음 전파는 어떤 것이냐. 32절 33절 시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음을 시인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고 경배해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안상홍도 이만희도 정강훈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없어요. 내가 뭐 땅의 신이 될 거라고 정강훈 씨가 얘기했다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메시아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시인했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여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